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재밌게 보는 TV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한 번도 안 보셨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오래 좀 살았던 외국인이 자기 나라의 친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한국을 관광하고 여러 문화를 접하면서 생기는 일들을 방송하는 그런 프로예요.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나라마다 참 많이 다르구나. 그 나라의 국민들의 기질도 다르고 또 일을 처리하는 방식, 여행 계획 세우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참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지요. 서로 다른 것을 좋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존중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제가 그 본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이태리 친구들의 모습이었어요. 이태리에서 온 친구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자기 친구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방문할 수 있을 텐데 아니더라고요. 먼저 가방에서 옷을 꺼내는데 정장을 꺼내요. 그 먼 이태리에서 한국까지 여행 오는데 다른 짐도 많을 텐데 그 친구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 정장을 일부러 갖고 온 거예요. 정성껏 다림질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옷을 입고서 그리고 또 선물을 사가지고 정성껏 친구 집을 방문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나라는 이렇게 손님 친구지라 할지라도 방문하는 게 굉장히 격식을 차리고 그런 것을 존중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곳에 초청을 받아갈 때에 그런 준비를 잘 하지 못하는 걸로 유명해요. 보통 이제 어떤 곳에 초청해 갈 때는 요즘은 이제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리의 분위기라든지 격에 맞게 옷도 갖춰 입어야 되고 또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한국 사람들이 가끔 유럽 여행을 하다가 이제 좀 그럴듯한 식당에 들어가서 괜찮은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해요. 근데 식당 앞에서 거절당합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는다는데 복장이 문제예요. 알프스산이나 올라갈 때 입는 빨갛고 파랗고 노란 그런 등산복을 입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양복을 갖춰 입으라는 거예요. 캐주얼복도 안 돼요. 그래서 유럽의 어떤 식당들은 그런 손님들 때문에 아예 식당에다가 이 정장 양복을 빌려주는 식당들도 있다고 그래요. 특별히 중요한 모임은 격식을 엄격하게 따지지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초대할 손님들을 다 선정해가지고 초청장을 보내고 초청장을 받은 사람만 그 모임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초청장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쑥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안 입을 자, 청할 청자, 손객자를 써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불청객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불청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이 시몬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 한 6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함께 초대받은 손님들의 수준이 어떨까요? 모습이 어떨까요? 사회적으로 꽤 명망 있는 소위 유명 인사들이 그 자리에 다 모였을 거예요.
이제 서로 통성명을 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복장을 갖춰 입고 폼을 잡으면서 식사를 막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여자였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약간의 정보를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7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어떤 여자인지,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성경에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명확히 밝히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돌을 놓고 돌아갔지요. 아마 그때 겨우 예수님에 의해서 목숨을 건진 여자가 이 여자일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지금 이 자리에 이 여자가 나타났어요. 이미 동네에 이 여자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있지요. 안 좋은 평판이. 돈을 받고 남자들을 상대하는 여자라는 소문이 퍼져 있어요. 자, 이 점잖은 죄에 이런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면 요즘 젊은 애들은요, 단 한 글자로 싹 이 분위기를 표현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여자가 여기 웬일이지? 이러한 분위기예요. 게다가 이 여자의 그 다음 행동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십시다. 38절 스크린 말씀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불청객 초대받지 않는 여자, 정말 아무도 초대하지 않은, 초대받을 수 없는 그 여자가 향유를 들고 나타나더니 예수님 뒤로 가는 거예요. 그날의 주빈, 그날의 주인공. 예수님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더니 눈물을 막 쏟아요. 한두 방울이 아니고 막 눈물을 쏟는데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예요. 미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자기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는 걸 아는 순간 당황해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머리를 풀어 헤쳐서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막 닦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엎드려 쪼그려가지고 입술로 예수님의 발에 자꾸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자기 인생이 바뀌어져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될 때에 신랑과 첫날 밤 사용하려고 준비한 아주 귀한 나드 인도산 나드 향유를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장 당황스럽고 어이없어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그 파티를 연 사람. 그 파티의 주인 시몬입니다. 파티를 망친 거예요. 분위기를 깨버린 거예요. 얼마나 시몬이 속으로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체면상 겉으로 내색은 하지 못하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39절을 보세요.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표현이 약간 이상해요.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의 과거를 알 것이다. 왜 자기를 이렇게 만지고 입으로 자꾸 발을 키스하는지 알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시몬이 마음에 이르되 그랬어요. 속으로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마음으로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벌써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입으로 직접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하지도 않았는데 다 아신 거예요. 그리고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 그럴듯하게 폼을 잡고 쇼를 하면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 내 생각, 내 행동,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했던 모든 행동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요즘 많은 미투 운동이 일어나는데 한 명이 그 일로 인해서 목숨을 끊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그러니까 그랬겠지요. 뒷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 앞에 창피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인은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걸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계세요. 내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좀 해줄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어떤 말을 하시고 나면 습관적으로 종종 붙이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 마가복음 4장 9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4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누가복음 8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를 말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복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게 복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드리고 받고. 예배는 드리고 받고입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종종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드리려고 왔는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드려야 하는데 입을 꾹 다물고 찬양을 안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예배 중에 하나님을 높이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 찬양인데 그 찬양을 드려야 될 시간에 찬양을 드리지 않으면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찬양을 통해 주시는 치유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사울왕이 귀신 들렸을 때에 다윗이 와서 찬양을 하자 그 사울에게 들렸던 귀신이 놀래서 다 달아났어요. 여러분, 찬양 중에 질병이 고쳐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 중에 악령이 떠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 드리러 모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근데 기도를 드리는데 눈은 감고 있지만 마음이 드려지질 않아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전에 상달될 수 없고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그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 시험하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곳에 한 군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할 정도였었어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받는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예배는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서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마음의 뚜껑이 꽉 닫혀 있다. 절대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말씀을 받지 못하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결단이 없습니다. 결단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축복도 없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아야 말씀을 온전히 받아야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결단이 있고, 결단이 있으면 변화가 있고, 변화가 있어야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아무 상관없는 삶이 되고 마는 거지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내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루고 싶은 말씀이 뭐였을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루고 싶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일 거예요. 어떤 말씀일까? 본문 41절 42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러한 시몬의 마음을 바로 책망하지 않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하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잘 들어.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 둘이 있단다. 그 중에 한 명은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빚을 졌고 또 그 중에 하나는 500만 원이란 돈을 빚을 졌단다. 근데 두 사람 다 빚 갚을 형편이 못 돼서 주인에게 사정했더니 주인이 사랑도 많고 좀 여유 있는 사람이라 둘을 불쌍히 여겨서 딱하게 여겨서 그래 안 갚아도 된다. 빚을 다 창감해 주었어. 시몬아, 너의 생각에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이 감사하고 누가 더 고마워할 것 같으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굴까요? 이런 건 대답 안 해도 돼요. 뻔한 거니까 누구나 아는 답이니까 유치원 애들도 다 알아요. 말할 것도 없이 많은 탕감을 받은 사람이지요. 시몬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 예수님 당연히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44절부터 46절까지. 그렇지? 내 말이 맞아. 그런데 시몬아,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에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해줘야 될 게 3가지가 있다는 거 너 잘 알고 있는데 너 그거 안 했잖아. 첫째는요, 유대인들은요, 손님이 들어오면 이 유대 지역은 사막 기후잖아요. 사막 지형이잖아요. 발에 모래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일반 운동화 같은 걸 잘 못 신어요. 그래서 편하게 샌들을 신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들어와서 발이 참 더러워요. 그래서 모든 집들마다 앞에는 돌항아리에 물을 담아놔가지고 손님이 오면 그 물을 떠서 손을 씻겨주고 발을 씻게 해주고요. 좀 귀한 손님이 오면 하인이 직접 씻겨주고요. 진짜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직접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줘요.
시몬이 그거 안 한 거예요. 또 두 번째, 유대인들이 손님이 오면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서로 허그를 하고 볼에다가 입을 맞춰줘요. 시몬 그거 안 했어요. 또 바람이 많이 휘날리고 그러니까 먼지가 묻고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주면은 그걸 가지고 머리를 발라가지고 머리를 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했어요. 시몬아, 너는 최소한의 그것도 나한테 안 했어. 근데 이 여자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돌 항아리에 물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물을 가지고 내 발을 적셨어. 그리고 여자의 영광, 여자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긴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서 내 발을 닦아줬어. 너는 내 볼에 입도 안 맞췄는데 이 여인은 납작 엎드려서 내 발에 이렇게 입을 맞추고 있지 않니? 너는 나한테 감람유도 요만큼 안 줬는데 이 여인은 그 인도산 순전한 그 나들을 통째로 나한테 부었단다. 너 그게 뭔지 알지? 이 여자도 언젠가는 새로운 삶을 출발하면서 가정을 이룰 때에 첫날 밤 신랑을 위해 깨트리려고 하는 그 전 재산을 나한테 부었어. 너와 이 여인의 차이가 뭔지 아니? 지금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 답을 하세요. 시몬이 그렇게 했고 여인이 이렇게 했던 그 차이가 뭔지 답을 직접 말씀하세요. 그게 47절입니다. 자, 4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시몬아, 이 여인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체험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도 자기를 용서해 줄 수 없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리고 사람들을 다 떠나보낸 다음에 나도 너에게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러면서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이 여인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나같이 더러운 여자를 용서하신 주님, 그게 감사해서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그러면서 늘 감사하며 사는데, 언제 한번 예수님 만나면 내가 이 감사를 해야지,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해야지. 근데 예수님 만날 길이 없었어요. 어느 날 소문이 들리기를 자기 동네 예수님 오셨대요. 얼마나 기뻤던지 견딜 수가 없었어. 막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 가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 가시면 안 되는데 막 쫓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아직 안 가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비웃든 조롱하든 너는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 불청객이다 말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감격스러운 거예요. 눈물을 쏟는 거예요.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닦아드리려는데 닦아드릴 게 없어요. 머리카락을 불러서 닦아드리고요, 뭔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자기의 향유를 갖다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 일반적인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두 개의 단어를 알아야만이 설명이 가능해요. 어떤 두 개의 단어일까요? 용서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 경험과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 여인의 모든 행동은 이상한 짓이에요.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참된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진짜 사랑을 해보고 진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살고 있는 그 남자를 진짜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살고 있는 그 여자를 진짜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예요. 그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예요. 왜 우리가 외롭고 불행한가? 내가 그러한 사랑을 해본 적 없고 그러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걸 받았어요. 시몬은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흠잡을 데 없습니다. 아주 성실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 모든 게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감격 가운데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 못한 이 시몬의 눈에는 이 여인의 모든 행동이 민망하고 어색할 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여자가 어떤 여잔데, 예수가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잔지 알 거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딱 사람을 나누려고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이 글썽거려 본 적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언젠간 죽을 텐데 나 같은 죄인이 천국을 보장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격스러워서 엉엉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은혜는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오는 거예요. 은혜는 내 죄에 대해서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 때문에 상한 심령 상태로 있고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뒤로 물러서고 점점 나라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이 시몬은 잔치의 초청자입니다. 이 여인은 불청객입니다. 시몬은 그 동네에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이 여인은 멸시당하고 왕따당하는 죄인입니다. 시몬은 경건한 바리새인이었고 이 여인은 몸파는 여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자를 우습게 보고 죄를 지은 여인, 마치 소설 주홍글씨 A자처럼 이 A자를 새기고 사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봤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눈물을 봤고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과거가 아니라 예수 믿고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봤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새 것된 이 여자를 본 거지요.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들은 과거의 이 여자를 본 거지요. 하나님의 눈은 변화된 그 모습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에 감격한 사람의 마음에는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의 마음에는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은요, 음치도 그렇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요. 왜?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노래가 나와요. 오늘 여인의 가슴 속에 있었던 노래는 뭘까?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있는 노래는 어떤 노래였을까? 혹시 여러분 이런 노래 아니었을까요? 찬송가 438장.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은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엔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인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세상은 슬픔 많은 세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은총 입어 그 중한 죄짐 사함 받고 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 이 여인에게는 천국은 자기하고 상관없는 곳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저 자기하고 너무나 먼 미래 이야기였어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 이 여인의 인생은 높은 산이고 거친 들이고 초막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더니 비록 현재 내가 사는 삶의 환경이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이 높은 산이고 거친 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계산을 합니다. 사랑은 계산할 수 없는데 자꾸 사랑을 계산합니다. 계산하는 순간 사랑은 사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비싼 옥합을 깨트리자 물질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서 은혜 떨어지는 이야기를 해요. 은혜 쏟아버리는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 우리가 한의원 목사님의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부흥회를 통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은혜도 쏟아버리고 남이 받은 은혜도 쏟아버리는 일들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해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4절부터 5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진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계산할 수 없어요. 사랑은 따질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조건이 없어져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3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라도 계산해가지고 준 건 가짜입니다. 비록 3만 원짜리 선물이라도 계산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면 그게 진짜 선물인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그 비싼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옥합만 쏟아 부었나요?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앞에 자기의 자존심까지 다 쏟아버린 거예요. 의무감이 아닙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할 수 없이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쏟아 부은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 대청소를 했어요.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한번 쭉 들어보다가 우리 성도들 보는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유리창문 저 위에까지 먼지를 닦겠다고 발이 안 닿으니까 까치발을 하면서 막 그걸 닦아요. 1층에 내려와 보니까 밖에 화단에 나가서 바깥 유리창을 닦고 안에서 또 막 호 불어가면서 키가 안 닿으니까 글쎄 카페 식탁에 올라가서 닦는데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저분이 몇 킬로 좀 나가실까. 카페의 테이블이 가운데 동그란 의자만 하나 있는데 가에 잘못 짚으면 그게 확 넘어갈 텐데 그것도 생각 않고 가서 열심히 닦는 모습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예수님 보시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여러분, 아마 부득이하게 못 오신 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있든 없든 어제 그렇게 애쓰신 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을 볼 때에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까? 회개와 자기 죄 때문에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십자가 그 구원의 사랑을 들으면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핑 돌았었는데 언제부턴가 민숭민숭해졌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의 그 찬양의 가사에 감격하며 눈물이 흘러서 가사를 보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찬양의 감격이 없어졌어요. 기도하는데 형식적으로 눈을 감고 습관적으로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에 마음이 실리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감사는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진 않는가. 예수님한테 발 씻을 물 줄 생각도 하지 않고 혹시 인색함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진 않는가. 저가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거야. 벼르고 가만히 훔쳐보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진 않는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이 여자의 모든 행동은 이상한 행동이고 불순한 행동이고,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여자의 모든 행동은 진정한 예배였습니다. 이게 이 여자의 예배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어느 찬양 집회에서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모두가 아주 뜨겁게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칩니다. 근데 청년 한 명이 모두가 이렇게 뜨겁게 박수를 치는데 자기 뺨을 자꾸 때리는 거예요. 조용한 찬양을 부를 땐 이 청년도 눈을 지그시 감고 찬양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은데 또 빠른 찬송을 하면 모두가 신나게 박수 치는데 이 청년은 자기 뺨을 때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꾸 신경이 쓰여요. 혹시 귀신이 들려서 저러는 건 아닌가? 나를 놀리려고 장난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심지어는 찬양 인도하다가 마음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영은 묶임받고 떠나갈지다 선포할 정도였었어요. 어쨌든 예배가 마쳐졌어요. 목사님이 입구에서 이제 모두 나가는 사람에게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나오는데 그 청년 때문에 찬양 인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언짢은데 악수하고 싶지 않은데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보니까 오른손이 없는 거예요. 오른손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 감사해서 자기도 남들처럼 박수치고 찬송하고 싶은데 박수칠 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자기 뺨을 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정결하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랑과 신부는 공개적으로 애정 표현을 할 수 있는 허락받은 관계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 공개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 표현은 진하면 진할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기보다는 내 품위를 유지하고 내 폼을 잡는 게 혹시 더 중요한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공개적으로 애정 표현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나서 하는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랑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할 필요 없이 그분께 더 뜨거운 키스를 하고 그분과 함께 즐겁게 춤춰야 됩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었어요. 법궤가 성에 들어오자 다윗은 너무 좋았어요.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 창문을 통해서 그 법궤 들어오는 걸 보면서 막 춤을 췄어요. 얼마나 신나서 춤을 췄는지 자기 바지끈이 풀러져 가지고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춤을 춘 거예요. 그 뒤에서 그걸 봤던 다윗의 와이프가 무슨 왕이 채통머리 없이 망신살스럽게 그게 뭐냐고 백성들 앞에서 속살을 다뤄내고 막 책망을 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보다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주 앞에서 춤을 출 겁니다. 여러분, 기쁨에 겨워 주님 앞에 춤추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눈물 콧물 흘려가며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손바닥이 빨갛게 되도록 박수칠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는 시몬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인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인가, 우리를 살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한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설레어야 돼요.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주일날 교회 오면서 내가 뭐하러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오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린 찬송을 주님이 받으셨을까요? 오히려 그 찬송하는 모습 태도 보고서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지진 않았을까요? 진짜 나는 기도를 드렸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를 쫑긋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습니까? 그랬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춤추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랬다면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감격과 감동이 있다면 그건 일주일 내내 우리로 하여금 춤추게 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 회복. 사람들은 우리 보고 불청객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렸다고 감격하며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주님, 내 찬양과 기도가 예배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2, 3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고